앞에 바울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하게 됐는데요. 우리 먼저 다음 페이지요. 우리 본문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지금 잡혀가지고 감옥에 지금 잡혀서 또 그 에베소 성도들이 엄청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그러니까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위로의 그러니까 편지 또 믿음의 편지를 이렇게 쓴 그러니까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보니까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바울을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도 나한테 감옥에 있는 나 바울한테도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그 감옥에서도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 이 복음을 전하는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신 그러니까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베드로도 그 예수님이 부활을 직접 목격한 다음에 그 법정에 불려나갔을 때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한테 준 적이 있냐고. 내가 예수를 안 말하면 무슨 말을 할 건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현실에 속아서 그 현실은 지금 잡혀 있는 상태고 지금 목회자가 지금 이렇게 위기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성도들한테 힘 빠지지 말고 그러니까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한 내용이에요. 다음 우리 영적 세미의 세계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그 눈에 보이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인데 세상의 나라는 이식주에게가 쫙 도배되어 있죠. 그런데 그 세상의 나라를 완전히 배후에서 붙잡고 있는 게 사단의 나라란 말이에요. 요즘은 네피림. 그런데 그 사단의 나라하고 또 그 싸우고 있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 나라예요. 성전인 내가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혈육의 싸움이 아니고 그 세상 주관자들, 흑암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정복되냐, 아니면 세상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한테 완전히 그러니까 정복되냐, 그거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의 그 승자에 달린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영적 세미스 세계관을 먼저 깔고요. 다음에 근데 지금 현실은 지금 많은 그 지금 후대들, 우리 이 세대들,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이 세대들은 지금 이런 데 완전 중독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의 나라는 완전히 그러니까 그냥 물질 중심, 뭐 육신 중심, 나 중심을 좀 어느 정도 더 뛰어넘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그러니까 먹고 놀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뭘 사고 그런 거라면 얘들은 정신 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정신세계고 게임이니까 안 보이는 게니까 게임 안에 들어가 그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완전히 게임 중독되고 그게 뇌가 마약 중독처럼 이렇게 변한 게임 중독이 마약 중독처럼 뇌가 이렇게 손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폭력성 게임을 하면 게임은 거의 다 폭력성 게임입니다. 게임을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거의 다 남을 죽이는 게임이에요. 예. 예. 게임 내용이 거의 다 뭐 싸우고 받고 하는 거예요. 거의 다. 예. 그러니까 그런 폭력성을 떼고 이렇게 그 뇌에 자극 주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현실 세계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다가 이게 전두 파질인가 이런 게 피질이 이렇게 손상받고 이게 뭐 참을성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고 툭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담고있던 그 정신세계가 그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진짜 낸 줄로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그때 방식대로 그 안에서 하던 방식대로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성을 이렇게 점점 띄게 되고 폭력이 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자극받는 거고요. 다음. 저 봐요. 한 10년 전에 나온 게임인데 사람을 죽이는 방식 200가지도 넘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죽여요. 그러니까 저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죽이려. 그러니까 그럼 이런 거 맨날 노는 애들은 어느 날에 그러니까 막 화나고 누가 그러면 확 정말 이렇게 나와요 동작이. 계속 이런 거 접촉하다 보면. 다음.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계속 애들이 젖어 있다 보니까 현실하고는 이렇게 점점 그 거리가 멀어지고 또 현실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가상세계에 들어갔는데 가상세계에서는 만족감을 가진다면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걸 접촉하니까 그러니까 현실 세계하고는 점점 더 갭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불만이라 알아 안 주고 부모가 안 준다고 학교에서는 공부하라고 핍박한다고 뭐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어쨌든 내가 모든 상황에 나는 불만 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 힘으로 반항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대별 그러니까 환자 추이를 보면 그 20대 증폭한 그러니까 6년 사이에 증폭한 그러니까 비율이 제일 큰 거예요. 다른 연령대 보면 요만큼밖에 증가를 안 했잖아요. 이거는 거의 2배로 증가한 거예요. 우울증이니까 20대가. 다음. 그러니까 자살 중에서도 20대가 44% 차지합니다. 이게 2017년 통계예요. 그럼 17년부터 지금 24년이니까 지금 7년 됐잖아요. 7년까지 쭉 이거는 이술증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벌써 이렇게 된 거 7년 전에. 그리고 암도 지금 점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연령대가 이렇게 낮아지고 뭐 20대부터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막 이렇게 뭐 자살하고 뭐 자살 안 해도 뭐 결국에는 암세포로 이렇게 변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직접 접촉하지 못하는 그런 뭐랄까 지금 세상에나 우리는 계속 어떻게 뭐 직장, 교회, 집 뭐 거의 뭐 여기서 이렇게 놀다 보니까 사실 세상에 얼마나 험하게 사는지 우리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다는 모습. 다음.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재앙이 넘칠 수밖에 없고 일단 교회가 복음을 잘 얘기를 안 하고 복음의 본질을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들이 오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이렇게 막 힘들어 가지고 막 상담 받으면 위로밖에 못 해주지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교회도 뭐 대형교회는 상담이 있거든요. 교회 상담도 답을 못 줘요.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답을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계속 점점 더 심각해지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뭐 답도 못 주는데 그러니까 이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점점 더 판치고 있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러고 있는 지금 현재 지금 사실이라는 걸 다음. 그럼 서로는 우리 미리 보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 보는 눈 아니고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대부분은 현실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현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는데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뭐 괜히 뭐 공격받았을 때 내가 별 잘못한 거 없는데 괜히 그러니까 뭐 누가 그러니까 나를 그러니까 막 뒤에서 막 그러니까 뭐 윽박지 뭐 그러니까 좀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영적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러니까 그 뒤에 그 사람을 격동해서 그러니까 나를 그러니까 불신하게 만들고 화내게 만드는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을 요 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은 그 사람이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안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해서 한 거 아니거든요.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이렇게 볼 수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그러면 우리 본론의 에베소 교회 위기인데 현실로 봤을 때는 위기예요. 현실로 봤을 때는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지금 잡힌 상태라. 살아서 돌아올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두렵고 불안하고 불신하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 본문에 나와요. 낙심하지 말라는 건 낙심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이 기도 한 빡세게 하는 기도도 우리 바울 목사님 빨리 꺼내 주옵소서 그 기도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왜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신하고 낙심할까? 갈보리산 언약이 우리말은 오직 그리스도, 이게 안 된 거예요. 기준이 이게 안 되니까 문제 해결이 기준이니까 기도 제목도 바울이 그러니까 감옥에서 풀려나야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사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누려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 들었는데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정확한 복음을 얘기를 안 했겠어요. 그 교회 성도들한테. 근데 실제적으로 그 알아들은 복음을 그 진짜 그 삶 속에서 적용하는 데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김영균 선교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누리는 거. 이분들은 분명 성도들은 다 알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여러 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엄청 얘기 뭐라 했으니까 알 거고 어느 정도 머리로도 믿을 거예요. 근데 정작 문제 딱 부딪히니까 이게 실제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그러니까 막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문제가 확 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기준이 갈보리서 언약으로 이렇게 딱 결론이 안 내려지니까 현실만 보이고 영적 사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러니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첫 부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과거 신분이 너네 원래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다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확인시켜줘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거는 구원 못 받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구원 받을 사람이 아닌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원래 너네는 다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힘을 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 이미 다 신분 자체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너네 성전 건축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은용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현실 상황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평안을 누릴 수 있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세상을 이겼지 않냐? 그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너하고 함께 하지 않냐?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 본문에도 나왔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완전히 이게 복음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날 때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게 되면 그 악한 날에 그러니까 막 사단이 막 판을 치고 막 공격해 올 때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었으면.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일을 행한다니까 그 일은 뭐 전도와도 연관되는 일일 수도 있고, 그 뭐 교회 사역적일 수도 있고, 뭐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행한 다음에 서기 위함이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 얘기예요. 요 말씀이 어디하고 해당되는가 하면 그 요번에 강단에 그 솔로몬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도 졌어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 아버지 다윗이 평생 소원인 것을 7년 동안에 이미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일을 해놓은 거예요. 업적을 이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경계할 거는 우리 불신앙 때문에 악한 날에 대적을 못할 것을 경계를 하고, 우리가 무장돼서야 그러니까 그 현실에 속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더 경계할 것은 싸워 이긴 다음에 교만해지고 느슨해지고 해놓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실 많은 대한교회 목사님들이 크게 하나님한테 쓰임 받다가 넘어지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거는 공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고, 투구는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하는 거고, 검은 찌르는 거고. 그래서 나를 지키고 상대방을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쓴 바울의 소망은 뭐였냐? 바울의 소망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천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서 바울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거는 바울하고 상의를 한 거 아닙니다. 그냥 미션을 준 거야. 너 이거 하다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이거 천명인 거예요. 이거는. 다음. 그러면 바울이 붙잡은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그 천명이었는데, 그러면 바울이 붙잡은 소망은 뭐였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뭐가 소명이냐?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게 소명이에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천명, 소명, 사명 말장난할 것 같은데, 기실 내용은 같아요. 하나님이 내한테 줬을 때는 천명이고 그것을 내 거로 붙잡았을 때는 소명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그럼 로마 가서 뭐 하겠어? 가이사 앞에 가서 뭐 하겠어요? 복음 얘기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게 엄청 많지만, 아는 것도 엄청 많지만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나 말하지도 않고 난 모른다. 난 이것만 얘기할 거야. 오직 그리스도. 지금 이걸 결단 내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게 하십니다. 요거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로마도 가야 되고 가이사 앞에 가라 그거고. 그러니까 그 천명을 내 것으로 붙잡은 게 소명인데, 그 소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당연히 할 말을 그 앞에서 하는 거예요. 다음. 그러면 교회에 대한 소망도 바울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한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낙심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환난 받았으니까 걱정하잖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그런 거예요.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내가 잡혔는데 니한테 영광이래요. 그러면 우리 지나간 얘기, 지나간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바울이 이때 막 같이 성도들 같이 좀 어떻게 좀 꺼내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하고 그랬더라면 바울이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 영적인 이미지라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결국에는 나가서 죽었어요.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엔 영영 못 돌아온 거죠.
그게 오히려 그 교회 성도들한테 그만큼 영광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날에 지금 그 많은 복음이 전 유럽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로 이렇게 퍼졌는데 바울의 그 바탕이 되었다는 사실, 그만한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엔 못 알아듣겠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저는 이 성경을 알기 전에 먼저 RTS에서 오천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간증할 때 이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하다가 잡혔어요. 그래도 공안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좀 북한으로 하면 보위부 비슷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정치 경찰한테 잡혔단 말이에요. 성도들까지 다 잡아놓은 거예요.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엄청 엄포를 막 당장 잡아먹을 것 같은 표정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바들바들 떠는데, 근데 오천록 목사님 그러더라고. 사실 제가 여러 번 피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옆방까지 왔는데도 안 피하고 그대로 있었다는 거야. 뭐 잡히면 잡히는 게 하나님 계획이고, 잡히면 감옥 가서 전도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계속 막 추적해와도 계속 안 피하다가 결국엔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들이 닥쳐가지고 다 잡혀갔지. 다 잡혀가는데 성도들은 막 겁나가지고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그런데 일단 그런 거 녹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런 거 하나하나씩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천호 목사님 그러다가 그 녹음 테이프 다 내 강의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네 말로 해라는 거예요. 그 말 못 알아니까 통역, 조선족 통역을 하나 붙여줬어요. 불신자예요. 임시로 잡아온 거예요. 불신자 통역을 옆에다 붙였는데, 그러니까 뭐 구두로 해라니까, 구두로 내용, 설교 내용은 구두로 했지. 그러니까 설교 내용 구두라고, 영접 기도까지도 구두라고, 영접할래 안 할래 그것까지도 뭐. 그러니까 형사한테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얘기하니까 yes you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필을 막 땅에다 떨구면서 no 하니까 나는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이 막 겁나서 도망치더래요. 그 다음부터 다시 못 찾아오더래요. 근데 그게 성도들한테 힘을 줘가지고 성도들 막 겁나가지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뭐 지나라 목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지금 목숨을 걸고 저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막 힘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딱 들으면서 약간 뭐냐, 정말 선교사한테는 꼭 선교사가 아니라더라도 외국에 나서 선교를 할 때 잡혀서 핍박받는 것만큼 큰 영광은 없다. 팔복에도 그게잖아요. 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핍박받는 자는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죽는 시간표가 아직 아니라면, 그럼 거기서 풀려날 거 아니겠어요. 잡혀가지고. 그러면 중국에서는 또 쫓겨나서 저는 블랙 리스크에 올라서니까 다시 못 가요. 다른 나라 문을 확막 열어주는 거예요. 그 대신. 근데 겁나서 자꾸만 도망치려고 하고 막 이러면 뭐 거기서도 문이 안 열리고 다른 데 가도 문이 안 열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 바울도 정말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있었구나.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 우리 목사님 계속 그러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 그럼 오직 그리스도 어디 수없이 들었는데, 그럼 왜 오직 그리스도냐? 왜 오직 그리스도인 걸 잘 정리가 안 되면 이거는 구호가 되는 거고,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는 그게 모든 문제 해답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아니에요. 답이 아닌데 오직 그리스도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실제로 답이 와야 오직 그리스도를 할 때 능히 그러니까 대적하는 그 적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고, 내한테 실제로 답이 안 오면 내가 맨날 오직 그리스도한테 정작의 문제에 딱 부딪히면 낙심하고 회피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오직 하나님 나라를 하냐? 왜 오직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라는 게 두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하나는 실제로 그저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상황에서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천국은 그냥 천국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는 흑암 권세를 결박하는 거란 말이야. 어떻게 다시 말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다락방하고 기존교회가 좀 차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는 거의 뭐 저 천국을 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사망 권세 깨뜨린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게 지금 우리 실제 삶에서 어떻게 뭔 연관했는지 그것까지는 잘 언급이 안 되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 권세를 지금 우리한테 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실제로 써먹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그 현장에 먼저 내 안에 있는 흑암을 박살내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흑암을 박살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또 성령 충만하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쉴 새 없이 끊임없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그 문제가 도저히 나한테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지 나한테 답으로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니까 문제 속에서 그 문제에 속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봤을 때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지금 위기가 왔고 바울이 붙잡힌 게 지금 그 영적 리더가 지금 잡혔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인데,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거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바울이 답을 찾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가 이기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오직 전도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는 것이고, 지금 그러니까 에베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전 성도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 그런데 갈등한다는 거는 내 그 문제에 영향받는다는 반증이잖아요. 내가 영향받으니까 내가 갈등하는데, 그럼 내가 영향받는다는 건 내 지금 영적 수준이나 영적 상태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수준이나 상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갈등한다는 걸 딱 봤을 때, 내가 지금 갈등할 때는 내 지금 수준이 지금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수준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갱신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당장 갱신을 못해도 그러니까 그 생각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빡세게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나를 그 문제에 영향받지 않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좀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우리가 갈등하는 게 문제 자체 갈등하는 거 아니고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갈등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해서 내가 그 문제에 영향을 안 받으면 그 문제가 안 없어져도 나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 문제 때문에 갈등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본질에는 그 문제한테 영향받아서 갈등받는 거지 그 문제 자체 갈등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에 부딪혔는데 저 사람은 전혀 갈등 안 하고 나는 갈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응답은 뭐냐? 내 영적 상태가 문제가 와도 전혀 갈등하지 않는 상태가 진짜 응답이라는 거죠. 이게 기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구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감사함으로 내가 아뢰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할 때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이 내 마음의 평안에 오는 겁니다. 내가 1시간 동안 빡세게 막 주여 막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전혀 마음이 점점 더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 기도 제목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오면 일단 마음의 평안부터 줍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오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위기는 기회다. 지금 바울이 지금 위기를 지금 기회로 만들었잖아요. 실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위기인데 이건 어마어마하게 흑암을 꺾는 기회가 된 거예요. 아무나 왕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사실 항소만 안 하면 빠져나올 수 있었거든요. 실제 그 재판관들이 항소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그냥 풀릴 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겠다. 근데 기어이 항소하니까 그 바울 그러니까 그 법대로 하면 항소를 하면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럼 거기 가서 복음 얘기를 할 생각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게 천명으로 붙잡았으니까, 소명으로 붙잡았으니까.
그런데 나는 죽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앞에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어떻게 말하면 로마가 그때 세계 초강대국이었고 초강대국의 왕은 그러니까 사단이 세상을 통치하는 도구잖아요. 그럼 사단이 그 왕을 통해서 세상에 흑암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그 왕 앞에서 복음 막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면 당장은 내가 죽는 것 같아요. 그 안에 흑암은 상당한 정도로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대 지나서 그러니까 왕이 무릎 꿇잖아요. 복음 앞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위기가 기회로 보이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신분과 권세, 우리 말하는 참제사장, 참왕, 참선지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권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의 권세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사실은. 지금 현실 문제는 도움이 안 돼요. 그걸 지금 나한테 줬다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 귀한 빛을 선포하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흑암, 내 현장에 있는 흑암 완전히 결박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한테 영혼 구원을 이렇게 안내를 해줬을 때 그 사람한테 임했던 저주와 재앙은 무너지는 거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러니까 그 캠프 메시지 자꾸만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뭐가 캠프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게 캠프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나가는 자체가 캠프라고 해요. 빛이 비춰지니까 나도 안 보이는데 그럼 믿냐 안 믿냐 그거죠. 그래서 정말 미리 보기가 중요하다. 미리 보기, 뭘 미리 봐야 되나? 현실을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미리 보는 거. 미리 봐야 미리 누립니다. 답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답을 아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미리 정말 보여진다는 건 믿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미리 보여준다,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직 발생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일이 실상으로 나한테 오는 게 그 믿음인데, 미리 보여주니까 미리 누려지는 거고, 미리 누려지면 그러니까 아직 응답이 안 왔는데 응답이 올 거 미리 알고 내가 응답 받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정복하는 거야. 바울이 이 여정을 걸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정말 우리 복음을 지금 엄청 오랫동안 들었고, 나가서 그러니까 뭐 평신도도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 나가서 이렇게 뭐 구원을 걸으면서 전도하라 못할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근데 실제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러면 우리가 외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이 나한테 답이 되냐, 적용이 되냐, 그거는 딴 일이에요. 그거는 진짜 내가 계속 삶 속에서 계속 확인해 나가고 체험해 나가고, 그래서 정말 100번 듣는 것보다 내가 사실적으로 딱 2번만 체험해도 그 다음부터는 다 설명이 더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하나님이 그거는 역사를 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구하는 거고. 어제 그 저녁 기도회가 끝나고 원래는 뭐 그냥 자려고 했는데 그 이광련 집사님 기도회에 들어왔더라고요. 저녁 기도회 매번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띄엄띄엄 들어오는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받쳐주니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끝나자마자 옆집 찾아갔어요. 걔 왜 왔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녁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지금 말씀 들을 수 있는 상태인데 또 들어가서 세상 경제 생활했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포럼도 이렇게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 지나간 입장에서 다 지나가니까 그게 뭐라고 할까 그런 것 같은데, 정작에 내가 당사자로서 그 위기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는데 그게 진짜 아무 걱정도 안 되고 믿음을 가지고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광현 집사님 보고 그랬거든요. 아니 집사님 응답 받아놓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니까, 응? 내가 무슨 응답 받았는데 그런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광래 집사님 제일 금방 왔을 때, 세종에 왔을 때, 2번째로 왔을 때 사실 큰 믿음을 가지고 온 건 아니지 않냐. 어디 뭐 더 기다릴 때도 없고, 지금 있는 데는 너무 일하는 자체가 너무 시달리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탈출하기 위해서 나온 성분이 큰 거지 뭐 신앙생활 잘하려고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나와봤더니 당장 숙식이 또 문제잖아요. 이식주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찾는 게, 그걸 찾으려고 막 도초에 막 이렇게 막 이것도 막 날리고 예배는 뭐 뒤로 하고 일단은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급하니까. 그런데
첫 번째 일을 그만두고 두 번째 할 때도 그것도 또 막 찾으려고 막 헤맸단 말이에요. 지금 세 번째 찾은 직장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근데 그때는 자기도 달라진 게 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떨어졌는데 쓸 돈이 요즘 거의 없는데 거덜나는데 지금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막 그때처럼 안 달라고 막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 받은 거지 않냐고 확인해 놓고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응답 받은 게.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내가 응답 받았는데 옛날의 사고 방식으로 자꾸만 하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새 응답 구할 것도 없고 사실 이미 받은 응답을 확인만 해봐도 지금 엄청 많거든요. 예. 근데 그게 발견이 안 되면 자꾸만 새거 달라고 해요. 근데 새거 줘도 발견 못 해요, 사실.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 알까 말까. 그래서 정말 복음이 사실 개인화가 되어지는 거, 내 개인화가 되어지고 현장화가 되어지는 거,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